자, 지난 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대가인 저주와 죽음의 값을 깨끗하게 치르시고 승리의 부활로 우리의 앞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그 죄의 저주와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부활의 승리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문을 활짝 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멍석을 쫙 깔아놓으셨어요. 이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가장 최고의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져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생활화되도록 해야 될 것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나,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기 1,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유력한 좋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제자는 너무나 문제투성이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도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제자가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주니까 그 다른 좋은 제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대표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못된 저것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욕을 먹습니다. 좀 내치십시오. 정 선생님이 저 제자를 내치지 않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 가라.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말 잘 듣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를 내치시고 왜 저거는 못됐는데도 저렇게 받아주십니까? 했더니 선생님 말씀이, 너는 나가도 잘할 거야. 그러나 죄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말에 이 제자가 지혜롭게 깨우쳐. 아하, 내가 수가 짧았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저 못된 제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결국 다 같이 잘 됐다는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천당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데 지옥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 지옥을 지키는 마귀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 천당 지키는 천사가 저 이상한 죄인들도 다 받아줘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안 옵니다. 공평하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천당에 있는 사람 다 모여 해가지고 제1계명 제1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명령 어긴 사람 이쪽으로 나가대. 너네는 지어. 제2계명 우상 만들어 섬긴 사람 하니까 또 쭉 나가. 너희도 지어. 3계명 4계명 하고 나니까 다 하고 나니까 딱 한 명만 남고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이러면 천당이 너무 쓸쓸하잖아. 그 지옥 간 사람들 다시 천당으로 불러들여야 되겠네. 그랬더니 딱 한 명 남은 천당에 그 사람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저것들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런 짓을 했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한 곳에는 못난 제자를
받아줘서 사람 되게 했다는 것이고, 한 곳에는 잘난 한 사람이 다 지옥 보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이야기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둘째 이야기가 더 공감 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언제나 큐티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멀쩡한 양들 두고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비유,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가 보기에 영어 성경에 lost sheep, 잃어버린 양, 양이 주인공같이 돼 있어요만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고 결국 찾아내는 목자 대신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듣고, 아까 우리 부른 찬송대로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사건 중에 참 서글픈 사건이 있었어요. 1991년이니까 오래됐어요. 3월 26일 그날은 선거일이 돼서 학교가 노는 날인데, 초등학생 5명, 3학년에서 5학년 요 5명 애들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그 동네 근처 뒷산에 놀러 갑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실종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담화까지 발표하고 32만 명이 넘는 군경 합동조사반, 또 민간인 조사단, 온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하늘에 헬리콥터가 바다에 잠수부까지 다니면서 온갖 곳을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11년 반 뒤에 뼈가 발견된 거예요. 그때 그 잃어버린 그 죽은 김종식이라는 부모는 그 아들을 찾고자 남달리 노력을 해서 날마다 아들 사진 포스터를 크게 붙여가지고, 이 대구 달서 초등학교, 이 성서 초등학교 애들이거든요. 대구역에 나가서 우리 아들 본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생업도 소위 때려치우고 1톤짜리 트럭에 아들 포스터 붙이고 전국 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참 비참하게 사람들이 그 아버지 행동이 너무 특별한 게 좋게 보지 않고 범인이다 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 잃어버려서 지금 죽겠다는 부모를 범인으로 몰은 거예요. 그 사람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애가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혹시 1시간 잃어버린 경험 있습니까? 있는 사람 손들어. 1시간 이상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어디 몰이나 이런 데 가서. 예, 저도 있거든요. 온갖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 부모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는 건요, 참 가슴 아픈 데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비수고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애절한 마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행하고 거짓된 행위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얼마나 잘난 듯이 교만하게 사는,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불쌍한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양 100마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양은 우리들이에요. 100이란 숫자는 완전수예요. 자,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을 창조, 지배, 주관, 소유주세요. 그래서 그보다 더 부자가 없습니다. 땅 100만 평 정도가 아니라 지구촌 정도가 아니라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만물의 주님이 것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목자로 모시고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이 내 목자인데 뭐가 부족하냐? 자, 그런데 이 100마리 중에 딱 한 마리인데 잃어버렸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또 삐딱한 사람들은요, 그 주인 잘못 아니냐 또 이러고 있어요. 양이 주인 따르지 않고 길 잃고 낙오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몇 %죠? 1%.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숫자에 밝아가지고 그 1% 정도는 많이 무시를 하죠. 공산주의는 아주 무시하지만 민주주의도 다수가결주의이기 때문에 소수보다 다수를 중요시 여겨서 소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산당 중국 천안문 사태 때 등소평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10몇억 되는 중국 인구에 천안문에서 100만 명이 데모를 해도 깔아뭉개라. 0.1%밖에 0.1%도 안 된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하나를 위해서 99%를 잠시 희생한다는 것은 유물사관에서는 공산당에서는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사상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도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눈길, 그 심장, 그 관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자라도 배움이 없고 못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말썽꾸러기고 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그 양의 효율성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찾았을 때는 상처투성에 아주 중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멀쩡한 양도 200~300불이면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그 나라에서 가치도 없어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양을 찾는 그 이유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값을 뭐든지 다 주고 얻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의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라도 귀중히 보시고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영국 루이 9세가 왕이잖아요. 왕정시대. 부엌에서 일하는 참 별 볼 일 없는 작은 가난한 소년을 따로 불러서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참 폐하답지 않네. 그래서 물었어요. 폐하 어째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루이 9세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천한애 같아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 나와 똑같은 식구야.
정확하게 본 거죠. 그 영혼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죄가 많아도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되고 자격 있는 상속자가 될 것을 보시고 그 미래를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모자라고 전에도 그랬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변하여 새 사람 될 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주님. 그래서 고재봉이가 돌아오는 거예요. 지존파가 돌아오는 겁니다. 악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전체라는 것은 개체들이 모여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많은 세포들이 다 모일 때 한 몸 건강한 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다 모일 때 온누리 장로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귀한 줄 잘 몰랐네요. 한 번 더 합시다. 엄청 소중한 분이시군요. 정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 내가 비록 약하고 미련하고 흠이 많아도 여러분, 아이고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셨다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못난 것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 자, 성경은 인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가장 탁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양은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멸망의 길로 갔다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짐승 중에 가장 방향 감각이 무딘 짐승이 양이래요. 고양이나 개나 말이나 닭이나 오리나 다 들판에 내놔도 집 잘 찾아와요. 근데 양은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이에요. 자, 이 유대 지방의 양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목초지대, 고원지대가 이게 척추같이 뻗쳐 있습니다. 울타리도 없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협곡이 되고 벼랑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결국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잃은 양 찾는 게 전문가들이에요. 멀고 험한 길을 찾아서 대담하게 벼랑과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양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방향 잃어버린 양이 방황하고 결국 악한 짐승의 먹이 되듯이 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국 불행에 처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가시에 찔리시고 결국 십자가 지시면서 그 형극의 길을 가시면서 잃은 양을 결국은 찾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담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잃은 양을 찾기에 여념이 없으시,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열망, 그 패션 마인드,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관심이 양을 찾게 되었고 스스로 직접 찾아 나섰던 거예요.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가? 찬송은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하는데 과연 그 심장이 있는가? 심장이 있는 사람은요, 직접 찾아갑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가서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 죽음도 이제는 두렵지 않고 영생의 미래가 활짝 열린 이 영광의 복음, 내 입술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종과 같이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그 심장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한두 번 찾아보고 없구만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따라합시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을 때까지 계속 갔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계속적인 찾으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전도 방법이에요. 한 번 해보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서 전도지 나눠줄 때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장 1000장 중에 한 명이라도 걸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에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요, 감사합니다 하고 전도지를 주지 마세요. 왜 다른 교회 다니는데 또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주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세요. 그 천주교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안 다니는 분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자신 있게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귀찮게 여겨도요, 자신 있게 주십시오. 한 명 걸릴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고 여러분이 발견되고 우리 식구들이 믿는다는 게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결과의 열매들이다 이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반응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은 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셨다. 미국 동부의 어느 작은 도시에 이 캣이라는 한 여대생이 어떤 남자애와 사귀다가 그만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큰지 충격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방탕한 가운데 창녀가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까지 되고 10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 남자도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 나는 뭐 살 가치가 없구나.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죽어야겠다고 강에 빠져 죽으려고 갔다가 강물에 넘실대는 그 물결에
보고 싶은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죽는 거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10년 지난 우리 어머니 딱 한 번 숨어서라도 한 번 보고 죽자. 그래서 집을 찾아갑니다. 밤중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집이 온 집안이 앞뒤로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대문이 열려 있어요. 삐 소리가 납니다. 그때 어머니가 캐시야 하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이 딸이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불을 켜놨어? 캐시야 내가 나간 날부터 하루도 불 꺼놓은 날이 없었어. 내가 불을 어떻게 끄겠니? 문을 어떻게 닫아놓겠니? 너 돌아올 줄 알았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포기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불 켜놓고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머니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한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양이 이미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면 사실은 상용가치, 실용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귀하다 이거예요. 이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한 인격을 사랑하는 1대1의 관계에서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숫자에 밝은 이 자본주의의 그런 계산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1대1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부활주의를 지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으로 이런 양 같이 찾자는 거예요. 지상명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존재 목적이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가 이런 양을 찾는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속담에 선한 일은 빠를수록 좋다. 이게 일본 속담이지만 그 말이 맞잖아요. 선한 일은 빠를수록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 보람 있는 영혼 구원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믿다가 상심한 자들, 공경에 빠진 자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물게 보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뼈에 사무쳐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나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어떻게 살 길을 두고 일로 와, 여기 생명이 있어, 일로 가면 살아, 거긴 아니야, 왜 이 말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생명 공동체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서 교회라는 울타리, 레퓨지, 이 피난처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타락되고 갈수록 타락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막 타락된 현상들이 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 게 더 총력을 모아서 힘을 모아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영국의 교회들이 모스크에 팔리고 심지어 술집으로 팔려서 술집 팔린 그 술집은 교회 강대상이 제일 비싼 자리라 그래요. 참 서글픈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아프리카 회교권에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이 시기에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양을 찾는 일에 내 비상한 관심 우선순위를 두자 이거예요. 목자는 이런 양을 찾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취할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예수 믿겠다는 결심만 한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책임적인 후속 조치를 해서 케어하고 돌보아야 됩니다. 어깨에 메고 상처투성이의 양을 치료하고 회복해주고 쉼을 얻고 잘되게 해주는 그 어깨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돼요. 이 교회가 그 울타리, 우리 역할하고 양을 먹이고 돌보고 치료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이걸 하자 이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이상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꼭 붙들고 안고 기뻐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품, 이게 은혜의 집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을까 말까 하는 분들 또는 안 믿는 분들 최고의 VIP로 모실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 본문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목자인데 사실은 양이 기뻐해야 되는데 목자가 더 기뻐해요. 왜 그래요? 양이 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일로 가면 빠지고 일로 가면 떨어지고 일로 가면 악한 짐승에게 먹혀 죽고 하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 안 믿고 불신앙으로 가면 죄값으로 어떻게 돼요? 한 번 죽고 끝납니까? 예.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빠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부두라는 구세군 창시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딱 한 번 지옥을 보여줘 보십시오. 지옥을 보고도 전도 안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 때 부흥회 인도할 때 그 제목이 지옥에서 오는 긴급 전보라고 했나? 그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 가서 좀 우리 형제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긴급 전보를 왜 못 듣느냐 이거예요. 그냥 오늘 좋은 게 좋고 재미있는 게 재미있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험준한 계고 맹수가 있고 야차하면 영원히 형벌에 빠지는 이 지옥의 참상과 저주를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모르니까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는 버터를 만든다. 그 우유에 빠져도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반드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이 구원할 수도 있고 생명을 얻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65년을 기도했답니다. 65년 기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심지어 가족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가지면서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첫째, 이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좀 깨달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그 전도 대상자가 받을 그 축복을 생각할 때 전도하지 않겠느냐.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혼냅니까? 야단칩니까?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동안 영적으로 지치고 불안 가운데 미래가 없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멸망의 길로 가던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데,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별로 인기는 없었지만 신앙은 좋고, 타임지가 대통령 퇴임 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지미 카터를 뽑을 정도로 그분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분이 한국에 대통령 시절에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만나게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주일날에 여의도 침례교인이라서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그 지미 카터 대통령과 당회장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한 가지 꼭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목사님이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원들도 옆에 있거든요. 경호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긴장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만나실 텐데 꼭 전도해 주십시오.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 그렇잖아도 우리 내외가 그 로즐린 여사와 함께 신앙이 좋거든요. 우리가 이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꼭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신문 기사로 나간 거예요. 돌아온 미국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구설수에 올라서, 야, 대통령이냐 전도자냐 똑바로 해라, 아주 욕을 합니다. 그 기자간담회에서 그 카터 대통령이, 정식 회의 시간엔 나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정치 외교 현안들을 최선을 다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시간에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한 인간 박정희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구주여 소망 되시는 것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하는 공적 시간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마치고 나면은 나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테니까 좀 관심 있는 사람 남아 주십시오 했더니, 부정적인 말하는 기자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더라 그래요. 예, 전도를 해도요, 욕을 먹으면서도 프라우드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성 어거스틴이 그 타락된 그 이단에 물들어가는 시대에 얼마나 바로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사람들만이 아니라 소시민인 평범한 한 사람의 변화만 일어나도요, 그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어두운 주변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찾도록 찾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을 아시고, 이런 영을 찾고 찾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잔치에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